육신을 의지하는 것 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참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고요, 또 올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어, 그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나누어진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밑에 첫 번째, 구원을 위한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선언이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방 안에 먼지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 자기는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심각한 죄인이에요. 안 보여서 잘 몰라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대가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편에서는 값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값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값싸지 않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표현을 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말은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막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던 보호막을 거두시고요, 결국 그들은 불뱀,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노쇠로, 구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 높이 달라 그랬고, 누구든지 그 구리 모양의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고, 바로 그 역사를 들고 와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노뱀이 높이 달려서 구원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비결이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한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유일한 처방은, 병원에 가면 처방 받듯이 죄로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주신 처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나누어진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이성간의 관계에 나는 당신만 사랑해 라고 말해야지 당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 이건 나누어진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듯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죄인 되었는데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리신 유일한 처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나누어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너희는 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구원에 이르렀다. 근데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2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표로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족하지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만약에 너희가 그러한 믿음, 나누어진 믿음, 그리스도도 믿고 할례도 믿는,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공로로만 충분해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에도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동시에 육체를 의지하도록 거짓 교사들이 유혹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갔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 신앙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의한 예배,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자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참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여기서 의지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 그러면서 그 신뢰할 만한 육체거리,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과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여기 자랑할 만한 육체의 내용, 출신, 가문, 배경을 말하고 있죠. 앞에 세 가지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헌신 혹은 직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다. 왕족 출신이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말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가문이 좋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종교적인 세 가지는 뭐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 직분, 열심, 헌신한 어떤 그 범위, 뭐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는 거죠. 사실 내놓을 만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육체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육체의 자랑거리를 육체를 의지할 만한 거리, 그리고 자랑거리를 가지고 내놓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걸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보죠. 내놓을 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은 우습게 여긴다면 존경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부러운 눈으로 보죠.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같이 가요. 3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끊어 읽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거리가 과거에는 유익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세요. 그 뒤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전에 유익했어요. 그거 내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뭘로 여긴다? 손해를 여긴다고 두 번이나 표현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탁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놀랍고 신나는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걸 고백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걸 손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기 손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손해가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것에 내 눈에 초점이 가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열망도 열정도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놓쳐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최고의 탁월한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전에 유익하던 것, 육체의 자랑거리, 이거 다 손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뭐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체성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뭐냐?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구절들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육체를 의지하는 걸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게 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 우리를 탁월하게 여기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다른 눈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걸 손해로 여기고 그걸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이렇게 말하죠. 그 뒤에 보세요. 9절 중반부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 의로움은 육체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거야. 주님으로부터 난 의야.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둘 다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도 붙들고 그리스도도 붙들고. 그래서 바울은 손해나는 일 하지 않겠다, 나는. 그래서 전에 유익하던 거, 전에 탁월하던 거, 전에 그거 내가 참 좋아했던 거,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거 지금은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건 그리스도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여 그리스도께 인정받기 원하여 지금 그렇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고백해요. 두 가지를 같이 붙들 수 없어요. 두 가지를 같이 붙들 수 없어요. 세 번째, 그럼 육체가 무엇인가? 아담이 타락하면서 자기 기준을 갖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이 부분 많이 나눴죠. 육체가 무엇인가?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눈이 밝아져 자기 기준을 가졌다. 그 얘기 했죠. 그전에도 뻘거벗었지만 부끄럽게 생각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과 내 관점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내 기준이 생기면서 이제 그 기준을 따라 인간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섭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보고 자기 자신도 그런 눈으로 보며 또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잘하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못하면 열등의식과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기준이 다르거나 관점이 다르면 뭐라 그래요? 개성 있다고 그러죠. 개성 있게 산다.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는데 기준이 다르면 개성 있게 입는다 그러죠. 좀 독특하게 입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입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땐 이상하게 보이고 또 튄다고 생각하고 뭐 이럴 수 있죠. 기준을 따라 사는. 문제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5절 시작. 바리새인은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육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인간은 판단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판단하나 뭘 따라? 육체를 따라. 거기 육체라는 단어가 휴먼 스탠다드라고 있죠. 인간의 기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다 각기 자기 기준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 있어요. 어떤 기준? 일반적인 기준이 있죠.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목이 긴 사람이 미인이라 그래가지고 목에 막 뭘 끼워 넣잖아요. 늘리려고. 그 기준과 우리 기준 달라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뚱뚱한 게 미인이라 그래서 막 음식을 먹고 살을 찌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는 달라요.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양귀비 굉장히 미인이었을 거다 그러잖아요. 미인이었다. 당대의 미인이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뚱뚱하고 이렇게 그랬다는 거죠. 그 시대 기준과 이 시대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죠.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판단하느냐? 판단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왜? 아까 우리가 나눴죠. 모든 사람이 뭘 범함해? 죄를 범함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처음 오셨을 때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랬는데 육체가 뭐냐? 그걸 잘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 3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그냥 나누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단순 과거형으로서. 그래서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은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은 뭐냐? 율법의 행위를 지켜갖고 의롭게 되려는 자를 어찌 돌아가 버리느냐? 너희 지금의 상태가 뭐냐?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냐? 이걸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인생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자기 힘과 자기 노력,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자리로 가니까 결국 그렇게 엉뚱한 자리로 가버린 것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기거나 그렇지 못한.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진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재보면서 우리는 괜찮고 못하고,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라니까요. 휴먼 스탠다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라 그랬죠. 율법을 613가지로 확대해가지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들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 조문에 기록된 부분이죠. 그런데 22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기준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너에게 얘기해 줄게, 이런 거예요. 앞에 21절을 다 지켰다고 자부심을 갖는 그들에게 22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마다 다 지옥에 간대. 성질낸 자마다 다 지옥에 간대. 성질낸 사람마다 몽땅 다 지옥에 가요. 모두 다. 또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이 나오죠.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간음의 기준이 뭔지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보는 것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속에서 살인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이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서 돌을 하나씩 들었던 유대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마음 안에 한 번도 사람을, 그렇죠?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고 이 모든 것, 예를 들면 그 외에도 수없이 많겠죠. 그런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고요.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 중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라 그랬잖아요. 이건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 죄 없는 자가 천국 가고요, 죄 있는 자는 다 지옥 가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몽땅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유황불에 고통받는 곳에. 그것이 인류의 형편이에요.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시고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처리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바로 그 예수님,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주 그렇게 육신을 붙드는 자리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타락한 아담을 유혹할 때 마귀가 뭐라 그러냐? 너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 인간의 저 중심에는 자기 힘으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과거에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의지도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어야 그 의지가 능력이 있지, 주님 없이 우리의 의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세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육체를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간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 슬그머니 육신을 의지하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나아가고 이렇게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된다? 저주 아래 있다. 나누어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아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길도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원래 내 안에 능력이 없기에, 원래 내 속에 선함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지혜가 없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는 대신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힘과 능력, 바꿔 말하면 육신을 의지하려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 능력을 상실해요. 두 번째, 육체를 의지함 대 그리스도를 의지함. 그러니까 육신, 우선 제가 육체, 육신이라는 말을 상호 이렇게 썼는데, 육신이나 육체나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은 다 플레스입니다.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헬라어로 그 말은 다 뭐냐? 그 육체, 육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을 의지하는 것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의 특징을 좀 보면 훨씬 이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만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자, 육신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걸 제가 대비해서 살필 겁니다. 우선 첫째,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을 자랑합니다. 육신을 자랑해요.
바울 사도가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육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할 거리를 가지고 슬그머니 자부심을 갖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유익하죠. 사람들이 그걸 알면 그 다음에 다르게 대하잖아요, 우리를. 네.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뭐하냐?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그리스도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치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두 번째,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육신을 추구합니다. 육신의 자랑거리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목표를 가져요. 인생의 목표를. 여기 3장 19절을 보실래요? 18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지? 그들의 신, 그들의 권력, 그들의 능력, 그들이 추구하는 참된 기쁨, 가치, 그게 뭐냐? 배, 스토먹이라는 거예요. 스토먹. 그들은 땅의 일을 영광으로 여기는 삶,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의 가치는 땅에 있어요. 땅. 세상적 가치 드러내는 것,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 반면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요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하죠. 뭘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열망이에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열망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그렇죠? 그 권능을 알기 원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동참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육신 안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세 번째 특징,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벌써 그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의 자랑거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무슨 내놓을 게 있는가, 자기를 굳게 붙드는, 육신을 의지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다는 말과 본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 하려니, 뱀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뱀을 쳐다본 자가 살았다면 예수님이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처방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산다 그랬어요. 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믿는 자가 산다.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믿음은 뭐냐?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을 봐요. 그래서 뭐예요? 뒤에 나오지만 자부심과 우월의식 혹은 죄책감, 실망감, 열등의식 이런 데 자꾸 빠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 보는 거 그만두고요,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스도를. 항상 그리스도를 봐요.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이,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 감사할 일입니까? 죽을 일입니까? 왜 죽을 일이냐? 내 모습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내 속에 없어요. 그걸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없이는 큰일 날 뻔했어. 이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니,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다니, 이건 너무나 감사할 일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자기를 보는 사람은요,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언제 변하나. 나 같은 인간이 내놓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원래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 그만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이런 사람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실패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요. 이런 사람은. 다른 육신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죄책감에 눌려요. 자기를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주님께 못 나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동시에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시다니,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다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감격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흘러넘치죠. 나를 보는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야,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야말로 너무 놀랍구나.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많다. 왜 죄가 있는데 은혜가 많아요?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 죄인된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그 은혜가 보이는 거죠. 그 은혜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자원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느냐가 보면,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보여요. 뭘 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며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만물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계속 우리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소명이에요. 말씀이 계속 우리를 향해 말해요. 너 죄인이야. 너 선함이었어. 너 말씀대로 못 살더라. 너 네 뜻대로 살았지. 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지적해.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만 가면 그냥 내 말 하더라 막 이렇게.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게 말씀의 기능.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은혜라 그래요. 깨닫게 하시니 은혜네요. 근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저주로다 막 화로다. 근데 사실 그 자리로 가야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라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어디로 가요?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4장 13절 4절 보세요. 14절. 4장 14절. 네. 네. 방송실이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15절 16절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믿고 자유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넘어질 때 예수 믿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연약함, 능력, 연약함, 실패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도우시는 분, 내 연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나를 동정하시고 언제든지 돕는 그분, 그 그리스도, 그분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시기적절한 은혜,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실제로 승리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보는 삶이에요. 거기 머무르지 않아요. 거기 머무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걸 참 많이 깨달아요. 주님 없이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걸 봐요. 진짜로 능력이 없는 걸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때도 깰 때도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점점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없음을 알아요. 많은 사람이 이 언저리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항상 되뇌 있는 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은 갈 거야. 그러면서 그 언저리에서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 언저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그런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만족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만 머릿속에 그냥 되뇌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을걸, 구원받았어 라고 이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오셔야 돼.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러잖아요. 주님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 15절 16절까지 가야 돼요. 그 자리까지. 시기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엄청 부담돼. 이건 큰일 났어.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내 자원으로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고 나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신, 내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때로는 우울함의 감정, 때로는 낙담됨의 감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겨쌈을 당한 환경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처방을 가지신 그분, 나의 처방이 되셨고 내 미래의 처방이 되시는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에게 눈이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환경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육신을 의지하는 자를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어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손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네 번째, 육신을 의지하는 삶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에 빠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은 애통함으로 가요. 자, 육신을 의지하는 삶엔 죄책감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자기의 실패된 모습을 봅니다. 자기 노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잘 못 나갑니다. 죄책감 때문에 못 나갑니다. 죄책감에 눌린 사람도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식의 회개가 됩니다. 사실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한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그 자리에 있지만 답은 안 보이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시면 제가 힘내서 더 열심히 잘해볼게요.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전히 쳇바퀴 돌듯이 죄책감에 눌리면 또 눌리고 또 눌리고 또 눌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주님의 은혜도 전혀 못 깨닫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의식으로 머릿속에 사로잡힙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애통함으로 갑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합니다. 죄 짓습니다. 근데 애통함에 죄책감으로 빠진 사람은 길이 안 보입니다. 반면에 애통함으로 가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보는 거 그만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징징대고 웁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 이대로 안 살고 싶다고. 이 사람이 하는 회개는 성경적 회개입니다. 요한 1장 9절의 회개를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자백하다는 말은 호모게네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동의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본래 내 속에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회개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선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가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말은 그걸 가장 잘 유비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어린아이가 엄마 없어서 우는 것처럼 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그러고 아이가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애통함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이 아닌데 방송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찾아보세요. 한번. 여기 아마 방송실 올라오기 어려워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의 회개예요. 애통하는 자의 회개. 누가복음 23장 보시죠. 39절.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회개의 1단계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하다. 이게 회개의 1단계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하다. 강도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나는 죄로 죽는다. 지금 난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죄로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뭐냐?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보세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효력은요 예수 믿는 순간 발생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now, 지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즉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가 있다? 낙원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낙원에 안식이 있어요.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위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린다는 표현이에요. 즉시 이렇게 회개하면 주님이 가까이 이끌고 그와 동행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변호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다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죽을 것 같죠? 근데 주님 앞에 감히 못 나가, 두려워. 그러니까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아담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기도 안 와버려. 안 해버려.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러면서. 무슨 낯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선함이 없는데. 내가 원래 그런 자예요.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내가 원래 그런 자예요. 내 속에 어떤 의로움도 선함도 없는 걸 인정하고 보좌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저예요. 하나님, 제 속에 어떤 의로움도 선함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이게 바로 저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이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니까. 다섯 번째,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우리가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집니다. 우월의식에 빠집니다. 자부심에 빠집니다. 자기를 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방 청소도 잘하고, 내가 너보다 더 훨씬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우리 별건 다 가지고 우월의식 같죠. 내가 너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성령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 행위를 붙드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걸 붙드는 가치관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우월의식,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져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뭐 하느냐?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해요.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없는데, 우리 속에 어떤 의로움도 없는데, 우리 속에 어떤 능력도 없는데, 바꿔 말하면 나는 종자가 똘배인데 똘배가 좋은 배를 맺었다? 그건 기적이에요. 그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요, 내 삶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맺어진 걸 인하여 감사해요. 내가 남보다 탁월한 재능, 달란트,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뭔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삶을 살았다면 그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은혜를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우월의식의 교만함을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뽐내면서 자부심을 갖고 그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소유로 자부심을 갖고 자기 외형적인 것으로 자부심과 교만을 드러낸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죠. 오직 주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섯 번째,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감을 가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던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되게 익숙해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을 흉보지 마십시오. 저도 모르는 순간 저도 그런 자리에 가끔 서게 되는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주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것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 인간은 은혜가 필요하다. 이 인간이나 몽땅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도 평강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그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그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없이는 어떤 소망도 생명도 능력도 없어요. 일곱 번째,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억압 아래 신앙생활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보여요. 예수 믿기 어렵다는 의식으로 머릿속에 가득하 있어요. 열심히 하지만 안 돼. 답이 안 보여. 예수 믿기 어렵다는 결론 아래서 계속해서 한계를 경험해요.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무겁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유함과 사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의지하면 맡길 대상이 없어요. 자기가 짊어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거든요. 와서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근데 주님께 내려놓기는커녕 왔더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짐이 또 하나 얹어진 느낌이야. 자유함이 없어요. 억압이 가득한 것 같아. 왜?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안 보여. 주님께 맡긴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안 보여요. 육신을 의지하는 삶에 있으면. 그러니까 염려를 잔뜩 지는 거죠. 왜?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항상 뭘 보는데 익숙하다고요? 자기를 보니까, 환경을 본다니까요. 사람을 바라본다니까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여버려.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보는 거 그만두고요, 그리스도를 보는 일에 익숙해요. 환경 보는 너머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사람 보는 너머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우리의 삶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맡겨지는 거죠. 내 염려를 맡기고, 내 문제를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그렇죠? 맡겨져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짐이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육신을 의지하는 삶의 패턴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보기 때문에. 눈을 떼어서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은 내 안에 해답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고 구함을 통해서 맡기는 거죠. 맡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에요. 성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맡길 때 자유함과 사랑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상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뒤따랐던 때고,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을 따라 근본적으로 진노 아래 놓여있던 상태. 근데 2장 4절에 보면 여기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러나, 우리말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이게 보일 때 그리스도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사실 여기서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육신을 의지하는 걸 자꾸 내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바꿔 말하면 육신을, 나를 바라보는 거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칭찬한다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저 자신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막 칭찬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그 칭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런 내 모습이 너무 흐뭇해. 근데 그러면 금방 추락합니다. 금방 엎어집니다. 시험이 옵니다. 누가 칭찬할 때도 나를 보는 거 그만두고요,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녁에 집회 같은 데 가서 보면 하나님 너무 함께 하거든요. 막 너무 흥분돼. 근데 그때도 저는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럴수록 주님을 더 찾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 칭찬 말 듣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면, 그 자리에 있으면 육체를 의지한 자리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러면 순식간에 교만한 자리로 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여러분의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일함에 빠집니다. 됐다는 생각과, 아니라면 두 가지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됐다는 생각이에요. 환경을 보면서,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나는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안일함에 빠져요. 실상은 하나도 안 됐는데 됐다고 생각해요. 라우디게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실상은 가련하고 눈 멀고 곤고한데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난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차거나 덥거나 하라 열정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죠. 또 하나의 안일함에 빠지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해봐도, 열심히 나도 다 해봤어. 근데 해봐도 안 되더만. 해봐도 안 된다는 의식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어요. 해봐도 안 된다는 안일함. 이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배우기를 갈망해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배우기를 원해요. 12절 13절 보실 때요,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오직 한 가지를 원띵 하이도, 그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지런히 달려간다는 거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바울 사도보다 주님 더 많이 아는 사람 나와보세요.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은 부활의 능력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에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이해하고 우리 현민인가요? 저 어린 현민이만한 아이 때부터 이걸 주일학교 때부터 깨달았다면 50년 예수 믿어보세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돼 있을지, 얼마나 성숙될지 모를 거예요. 됐다는 생각 내리고 계속 알기를 원하고 주님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갈망하고 이렇게 나가보세요. 얼마나 놀라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느 만큼 신앙생활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딱 뒤집어져요. 왜냐? 동행하는 삶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배워서 여러분이 정말 성숙된 놀라운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9번째,
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11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학습된 무능,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사람은 학습된 무능, 한계 아래 삽니다. 한계 아래. 그러니까 학습된 무능이란 말은 심리학적 용어예요. 계속 한계 아래서 살아봤어요. 육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나누죠. 이런 컵에 벼룩을 한 마리 넣어놓으면 훨씬 더 높이 뛴다고. 근데 이런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버려. 그러면 요 밑에까지만 튄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튀다가 부딪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안 뛰어. 그 밑에까지만 튀어. 이거 딱 치워도 그 밑에까지만 튄다잖아요. 이게 학습된 무능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의식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해봐도 안 된다는 의식이 머릿속에 가득해 있어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 해봐도 안 된다, 예수 믿기 어렵다, 해봤자야, 그렇게 해야 그게 그거야, 이런 의식으로 머릿속에 가득해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한계 너머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지. 제가 그런 표현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의 노력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셔서 구원해 놓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처음에. 그러니까 은혜로 뭐가 막 돼. 예수 믿으면 은혜로 막 뭐가 돼요. 막 첫사랑이 있으면 막 열정이 생기고 은혜로 뭐가 돼요. 그런데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다가 한계를 딱 부딪히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로 구원해냈다가 홍해 앞에 데려다 놨잖아요. 한계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한계 아래서 절망해요. 바로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중요해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한계를 돌파하려고 그러지만 안 돼. 그러니까 해봐도 안 되고 그리고 안 되는 걸 굳게 믿어. 그때부터 뭐냐, 이 아래서 사는 법을 스스로 개발해요. 이 밑에서 사는 법을 스스로 찾아. 그리고 그렇게 내내 살아가. 그냥 스스로 살 길을 여기서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갖고 동네를 이루다가 나중엔 도시를 이루어, 그냥 나라를 이루고 살아, 그 밑에서.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한계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절망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좌절하다가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인간의 그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능력 내리고 내 지혜 내리고,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안 돼, 지혜가 없다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대신 예수님 임하여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절실하게 찾는 자로 가는 거죠. 한계 너머를 경험하는 그 삶으로 돌파해내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삶이 필요해요. 이 삶이,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 안 해요.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 없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무능하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IQ가 낮다고 난 공부 못해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알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 못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주님 의지하고 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의, 그래서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신앙의 실제고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뒤에는 그냥 놔두면,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 육체를 의지하는 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라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 반면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고요,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이게 복음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삶의 전환, 주님의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육신을 의지하는 삶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옮겨졌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의식 갖고 무능함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사는지, 그리스도에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고 우리는 나아가 세상을 뒤집을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를 가라고 명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70이 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갈지어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항복했어요.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이름,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까?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육신에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육신을 의지하는 삶에 있다면 여러분 나 자신 그만 보겠다고, 주님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사모하며 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